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진정과 진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리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5문 교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부사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아 이 동영상 설교를 시청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말씀은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 전체를 폭넓게 살펴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예수님께 나가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죄에 대한 사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더 바라지 아니하시고 널리 용서하시고 사면하시고 묵인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않게 지옥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불의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예수님을 누구의 메시아로? 나의 메시아로, 당신들의 메시아로 마음에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이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담으로 말미암아 유전된 원죄, 그 원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위해서 살인한 죄입니다. 예를 듣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전쟁에 나가 적군을 살해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그 행위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10계명 중 6계명에 저촉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위해서 죽인 것은 살인죄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묵인하시고 덮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처문까지 왕래하여 각각 그 형제와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냐 하면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날 누구에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도리어 전쟁이 일어나면 용맹스럽게 나와 싸워 나라와 그리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두려움 없이 적군을 물리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불의가 죄임에도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죄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자복하는 그 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은혜로 감싸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안에 사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답은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할렐루야. 또한 히브리서 8장 15절에서 교훈하시기를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왕이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들을 그렇게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은총의 사람이 일순간 사단의 유혹에 미혹돼서 죽고 썩고 없어질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세워 화살에 맞게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차지함으로 하나님께 혹독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를 이렇게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켜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우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근데 다 실현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 가장 귀하고 복된 은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되리라고요? 지켜 불에 던지오. 아멘.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뚝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로 구하랍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사망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길 그토록 원하시고 계시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천국에서는 무엇이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알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범함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면 첫째,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날마다 자신의 행동거지를 살펴보며 무슨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를 권면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이 영중심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뭐는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도 말고 그리해서 무엇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 무엇이 틈타게 하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순종하고 있지요?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범함을 범치 않고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내 고집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심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5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와, 이 얼마나 놀랍고 이 얼마나 이 복된 이 수지 맞는 이 은총입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뒤에 꼭지에다가 계명 얘기를 또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입에 사탕 발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약속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여 예수님께서 지키시지도 않을 그 약속을 허세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구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 없는 메아리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부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거짓을 가장 미워하시는, 그는 참 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나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해서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축복하고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복달라, 막연히 뭐 해달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되는 청을 찾아 손선 천리까지 유전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7절 10도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지체치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믿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남은 때를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충실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충실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또 거짓말쟁이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는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인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려면 성경 66권 중에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살펴봐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주인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복음에 집중을 기울여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 안에 사망의 풍보를 넘어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죄를 내게서 멀리 던져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죄에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죄를 즐기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 계명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여 혹여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 받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지를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길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에게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망극하신 그 은혜와 은총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고개 숙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들이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